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1절 말씀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0페이지쯤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말씀부터 24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마시자.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이곳에 사는 우리가 택배가 아닌 이곳에서 우리가 생선이나 채소 이런 반찬거리를 사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쯤 됩니다. 하나는 동네에 있는 마트나 식료품점에 가서 사는 방법이 있고 다른 하나는 장날에 사는 방법입니다. 마트나 식료품점은 언제나 가면 우리가 구입할 수 있지만 장날은 사실 장날이 아니면 구입할 수 없죠. 자, 장날에 살려면 장날이 될 때까지 길게는 4일을 기다려야 합니다. 처음에는 5일에 한번 장을 보아야 하는 일이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장날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그 기다리는 불편함이 좀 있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이게 아무 때나 가서 살 수 있는 마트와는 좀 더 다른 어떤 즐거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계절마다 또 명절마다 장에 나오는 물건들이 다 다르고 또 볼거리도 있고 먹을거리도 있고 또 무엇보다 값이 싸고 또 장이 파할 때쯤 가면 참 싼 가격에 우리가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에서 성도들도 만나지만 장에서 만나면 또 그 느낌이 다르고 우리 동네 어른들도 장에 가서 만나면 또 더 친근합니다. 두부나 순두부 이런 거 아침 일찍 못 가면 사기 어려울 때도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장날이라고 하는 걸 기다리며 또 기대하는 그런 날이 생각해 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그런 날이더라는 것이죠. 대다수의 사람들은 기다리는 걸 싫어하거나 안 좋게 생각합니다. 저도 어디 가서 아무리 맛있는 집이어도 30분, 1시간 기다려 밥 먹으라고 하면 저는 웬만하면 사양하고 그냥 아무 데나 가서 기다리지 않는 곳에서 먹을 겁니다. 자,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 삶의 모든 것들 중에서 이게 기다리지 않고 되는 건 거의 없다는 걸 우리가 사실 그냥 이렇게 살아가서 그렇지 조금만 생각하면 우리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피조세계의 질서나 우리의 몸이나 우리의 건강이나 운동이나 공부나 여러분 하시는 생업이나 또 우리가 하는 믿음 생활이나 기다리지 않고 이루어지는 건 거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문제는 사실 기다리지 않고 빨리빨리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가 참 많죠. 천천히 소화되기를 기다리면서 조금씩 먹어야 되는데 배가 고프다고 해서 막 허겁지겁 빨리 먹는 그 밥으로 인해서 우리의 속이 탈이 납니다.
빨리 먹고 싶은 마음 때문에 농작물에 여러 가지 성장 촉진제나 이런 것들을 넣다 보니까 이유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선천적인 질병들이 나타나곤 합니다. 우리가 몸은 안 그런데 마음이 빨리 가고 싶다고 해서 막 빨리 가다 보면 넘어지게 되고 그게 차량이라고 하면 큰 사고가 날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주면 되는데 우리가 그 자녀들을 잘 기다리지 못할 때도 참 많이 있어서 이 잔소리를 할 때가 있죠. 아주 큰 상처가 아니라 작은 상처라면 그냥 특별한 약을 바르지 않아도 그냥 놔둬도 시간이 지나면 잘 아물게 되는데 우리는 그걸 꼭 긁어서 부스럼을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삶에서나 또 일에서나 아니면 우리의 성품과 성격과 기질과 말과 행동과 이런 것들이 있어서 지금보다 우리가 조금만 더 기다린다면 우리는 꽤 괜찮은 사람이 될 겁니다.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오후에 말씀을 나누겠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기다려준다면 누구와도 사실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우리의 조급함과 달리 우리를 언제나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분이 계시다. 그게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 은혜를 우리가 지난주부터 쭉 나누고 있고 나눌 건데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단연 언제나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을 꼽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려주시지 않았다면 내게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제게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렇게 시작하셨다면 꼼짝없이 저는 죽은 목숨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시작이 너 네 죄를 네가 알지? 이렇게 딱 이 첫 마디가 이거였다면 저는 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저를 끝까지, 정말 끝까지, 사람과 같은 그런 끝까지가 정말 끝까지 기다려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예로 들어서 설명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흔히 탕자의 비유로 알려져 있고 워낙 유명한 말씀이어서 다양한 방법, 다양한 경로, 또 다양한 내용으로 말씀들이 나누어지고 있지만 오늘은 아버지, 특별히 기다리시는 아버지, 기다리는 아버지에 대한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 아버지의 모습 첫 번째는 자기가 받을 재산을 달라는 둘째 아들에게 아무 말 없이 원하는 대로 주고 또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아버지입니다. 달라니까 일단 줍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그 아들을 향한 기대함과 기다림이 있었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에 보면 둘째 아들은 그리 좋은 아들이 아닙니다. 물론 오늘 말씀에 둘째 아들은 악했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상황을 쭉 둘러보면 둘째 아들이 좋은 아들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차피 받을 재산, 우리가 흔히 유산이라고 말하는 건데 그걸 굳이 지금 아버지가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그걸 요구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 둘째 아들의 요구에 따라서 아버지가 재산을 나누어 줍니다. 그 시대 관례대로 하면 큰아들이 2배, 나머지 아들들이 n분의 1 이렇게 갔기 때문에 아들이 둘밖에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자기의 재산을 3분의 1로 나누어서 그중에 3등분해서 그중에 3분의 1을 이 둘째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유산이라고 하는 건 분명히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받는 것이죠. 자, 근데 그걸 달라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여러분, 그 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어있을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미 돌아가셨거나 돌아가셨으면 좋았을 텐데 여전히 살아계시니 아버지 빨리 돌아가세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재산이라도 먼저 제게 주세요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불의와 불효와 또 배은망덕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의 그런 속마음을 전혀 몰랐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놈이 왜 내 재산을 달라 그러지? 내가 아직 멀쩡히 살아있는데 왜 내 재산을 요구하지? 왜 아버지가 몰랐겠어요? 자, 그런데도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달라고 할 때 두말하지 않고 둘째 아들이 자기가 죽으면 돌아갈 3분의 1의 몫을 이 둘째 아들에게 떼어줍니다. 자, 그렇게 떼어줄 때 아버지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알아요. 이 아들이 어떤 마음으로 달라고 하는지. 그런데도 아버지는 그게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 뭔가 뜻이 있겠지. 뭔가 계획이 있겠지. 뭔가 이걸 가지고 뭔가 좋은 어떤 것에 쓰겠지. 이런 정말 작은 기대를 가지고 아들에게 그걸 떼어주죠.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참 많은 걸 구합니다.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 이런 때에 이런 걸 제게 좀 허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신앙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 그 계획 속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그 내용과 내게 이루시고자 하는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뭐죠? 그걸 알지 못하죠. 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때를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지금 당장 빨리 내게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실 때도 있지만 우리가 달라는 때에 달라는 걸 주시곤 합니다. 분명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이 요 때에 아무개에게 요걸 줘야 되겠다 하는 때가 있으세요. 계획이 있으세요. 근데 우리가 그 전에 막 달라고 때를 쓰면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그리 유익하지 못하다는 걸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잘하겠지. 그래, 뭔가 생각이 있겠지. 뭔가 나름대로 뜻을 갖고 있겠지. 이런 것 때문에 주신다는 거죠. 사무엘상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잘 정착을 하죠. 그리고 사사시대가 이제 도래합니다. 자, 사사시대에 12지파가 각 지역에 흩어져서 쭉 사는데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대의 선지자였던 사무엘을 찾아와서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왕이 세워지면 이 나라와 백성에 어떤 의무가 주어지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잘 아셨어요. 그런데 뭐예요? 그들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받아들이셔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들의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자, 백성들이 왜 왕을 세워달라고 했겠습니까? 다른 나라 보니까 멋있거든요. 왕이 왕관 탁 쓰고 전쟁이 나면 왕이 나가자 그러면 막 백성들이 탁 한마음 돼서 막 전쟁도 하고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 시대에 뭐예요? 사사시대. 왕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던 시대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나도 어느 지파에 누가 쳐들어왔다 그러면 그거 군인 모으는 데만 해도 시간과 많은 노력들이 필요한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세워지면 좋은 것만 생각해서 왕을 세워달라고 해요. 멋있는 거, 나라가 위험이 있어지는 거, 좋은 거 이런 것만 생각하면서 왕을 세워달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들 생각처럼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거. 물론 좋은 점도 있겠죠. 그런데 왕이 세워지면 어떤 어려움과 백성들에게 어떤 참 이런 의무들이 주어지는지를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뭔가 생각이 있겠지. 그래도 자기들이 요청한 거니까 왕을 세워주면 잘 하겠지. 기대하면서 그 청을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거나 혹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서 벗어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구하는 바를 들어주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들어주시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할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면 여러분 좋게 반응하십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원하는 건 들어주시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둘째가 때를 무시하고 재산을 요구할 때 아버지가 말없이 내어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게 강제로 붙잡지 않고 때로는 자유를 주고 기다리는 용기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참 많은 분들이 창세기 읽으면서 물어보시죠.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시고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어서 그걸 따먹게 하시느냐. 아예 처음부터 선악과를 만들지 마시든지 못 들어가게 아예 그냥 철창으로 탁 가둬놓으시든지 자유의지를 주지 않으시든지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그러면 사람이 죄도 안 짓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의 조급함을 아세요.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것의 결과가 어떠할지도 사실은 하나님은 예상하시죠. 예측하세요. 그러나 뭐라고 해? 그래 네가 원해? 그래 한번 해봐. 네가 기도해? 그래 한번 들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측은히 여기며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는 아버지가 오늘 말씀에 나오죠. 자, 그렇게 아버지의 뜻에 반해서 재산을 달라고 했으면 그 재산을 가지고 그죠? 우리로 말하면 사업을 하든지 농사를 잘 짓든지 가축을 잘 기르든지 뭔가 잘 살면 좋으련만 둘째 아들은 받은 재산을 가지고 며칠도 안 돼서 획 하고 집을 떠나버립니다. 아버지 예상했을 겁니다. 집 나갈 거 예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상은 했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재산을 주면서 그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하나 이거를 좀 봤을 텐데 그렇게 재산을 몽땅 가지고 집을 나갈 때 이 아버지의 마음은 무너져 내립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만약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아버지야라고 하면 호적에서 파버렸을 겁니다. 이런 놈이 다 있어. 재산 달라는 것도 괘씸한데 집을 나가 하면서 아마 다시는 만나지 않으려고 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이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다음에 재산을 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죠. 허랑방탕하게 써서 다 탕진하고 나서 이렇게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 아버지는 모르죠. 재산을 갖고 둘째 아들이 나갔습니다. 가지고 나가서 뭘 할지 언제 돌아올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도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나간 순간부터 그 둘째 아들을 기다립니다. 언제까지? 돌아올 때까지. 어떻게 해요? 측은히 여기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일주일 한 달 기다릴 수 있습니다. 또 기다린다고 하더라도 어떤 마음으로 들어오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히 놔두나. 이런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인지 몰라. 그 시대가 오늘날처럼 무슨 전화기가 있던 것도 아니고요. 언제 돌아올지 몰라. 어디로 갔는지 몰라.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몰라요. 자, 그런데 돌아올 때까지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다린다라고 하는 건 이 아버지가 아니면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아버지가 누구시라고요?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또 우리가 구하는 것, 또 하나님께로부터 그래서 받은 것 가지고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하고 또 심지어 그걸 가지고 어떤 죄를 짓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도 그런 우리를 괘씸하게 여기거나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까지 어떤 마음으로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다려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나를 보면 소망이 없죠. 오늘 둘째 아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자기 재산 다 가졌을 때는 세상 다 가진 것 같았겠죠? 잃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친구 다 떠나죠. 돈도 없는데 무슨 친구가 어디 있겠어요? 다 떠납니다.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의 목을 끌어안고 잘 왔다고 고맙다고 과거는 잊고 다시 시작해보자.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들은 멀리 떠났어요. 소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호적에서 지워버리지 않았습니다. 분노로 기다린 것이 아니라 측은한 마음. 저거 나가서 저거 잘 살아야 될 텐데 어떻게 살겠나. 밥은 먹고 사나. 측은히 여기면서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자꾸 나는 끝났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유 나 같은 게 나는 끝났어 이제.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멀어질 때마다 끝났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항상 뭐예요? 돌아올 길을 남겨두시는 분입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이게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열어놓고 계신 그 길 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세 번째 보면 기다림의 결과가 좋지 않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받아들이는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차피 재산 들고 나갔습니다. 그래, 뭐 재산 들고 나갔으니까 할 수 없다 치고, 그러면 그 재산 가지고 성공해서 잘해서 금이 환영하기를 기대했는데 돌아온 둘째 아들의 모습은 어떻죠? 거지 중에서 사한 거지가 돼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나를 아버지의 아들이라 칭하지 말고 그냥 종 중에 하나라 생각하고 나를 좀 받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자기의 잘못을 모든 걸 다 잃고 나서야 깨닫게 되죠.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와서 자기의 잘못을 구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하죠? 아무 대꾸하지 않습니다. 종들에게 그 대신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발에 신발을 신겨라. 손에 반지를 끼워줘라. 잔치를 베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집을 나간 것도 모자라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거지꼴로 돌아와서 용서를 구하는 아들에게 아버지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다시금 아들로 받아줍니다. 사실은 제가 아들로 받아준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성경의 정확한 의미로 보면 이 아버지에게 둘째 아들이 아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이전에 함께 살 때든지 집을 나갔을 때든지 돌아왔을 때든지 이 아버지에게는 늘 이 둘째 아들은 둘째 아들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에게서 멀리 갔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맞아주십니다. 자, 우리가 이거 하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죄 가운데 가더라도 어떤 실수와 잘못과 정말 하나님에게서 엄청나게 멀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되는 건 나에게는 돌아갈 아버지의 집이 있구나. 내가 언제든지 나의 이 멀어진 이 죄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이전의 것들을 묻지 않고 나를 받아주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곁에 있을 때는 아이고 내 자녀, 내 아들, 내 딸 멀어지면 아이고 넌 이제 아들 아니고 딸 아니야. 다시 돌아오면 아유 다시 아들, 다시 딸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는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아주 멀리 갔다, 죄를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아유 저 빨리 돌아와야 할 텐데, 용서를 구해야 할 텐데, 자기의 죄를 회개해야 될 텐데 언제 돌아오나 그런 마음을 갖고 기다려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은 옛날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자꾸 묻고 따집니다. 너 옛날에 뭐 했어? 너 옛날에 그런 사람이었잖아.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과거가 아니라 돌아온 지금의 모습, 지금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우리는 거기로부터 항상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마치 뭐하고 비슷해요? 매일 아침이 오듯이 말이죠. 여러분, 아침은 우리에게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 묻지 않아요. 아침은 정확하게 매일 한 번씩 아침이 돌아오죠. 근데 아침이 늘 우리에게 야, 너 어제 무슨 일이 있었어? 묻지 않아요. 우리 스스로 그냥 어제 있었던 그 일을 기억해내면서 아침마다 괴로워할 뿐이지 아침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왜 아침을 주셨겠어요? 그거는 어제는 잊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라. 그런 의미가 아침에 담겨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한 달이라는 시간을 주셨겠어요? 일주일, 왜 주일부터 시작한 일주일을 주셨겠어요? 왜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의 단위를 주셨겠어요? 제가 늘 이런 시간의 단위를 말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의 단위를 주신 것은 오늘 하루 동안 뭐 어려운 일이 있었고 힘든 일이 있었니? 그러면 내일은 아침이 오듯이 새롭게 시작해. 지난 한 주간 너무 괴로워서 주일부터 시작하는 이 하루 정말 나와 함께 행복하게 시작하자. 지난 한 해 참 어렵고 힘들었니? 그러면 올해 1월 1일부터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해보자. 여러분, 이런 의미가 그 시간의 단위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목을 끌어 안아주었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고백을 했습니다. 설명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뭐 하다 왔니? 묻지 않습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탕진했니? 묻지 않습니다. 그가 한 일보다,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그가 했던 일보다 그가 돌아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더 크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잔치를 엽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에겐 이게 뭐다? 복음이에요. 그죠?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거 복음이지만 여러분, 정말 이것보다 더 둘째 아들에게 복음이 어디 있겠어요?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온갖 걱정을 하면서 집으로 가지 않았겠습니까? 오죽하면 집으로 갔겠어요. 웬만하면 둘째 아들이 집으로 안 갔겠죠. 자존심이 있는데.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집으로 갔어요. 오만 생각을 다 하면서 갔어. 근데 아버지의 반응이 의외입니다. 묻지 않아요. 재산 다 어떻게 했냐고 계산하지 않고, 설명을 요구하지 않고, 어떻게 살았는지 말해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안아주는 거예요. 그냥 새롭게 시작하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둘째 아들에게는 복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의 문 앞에서 우리를 심판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품으로 안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내용을 들으시면서 아, 그래, 그건 잘했고 요건 잘못했어, 요건 요렇게 앞으로 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회개의 자리에 가는 순간 그냥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냥 안아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회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는 것이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혹시 아버지의 집을 떠나 있는 그런 마음으로, 혹은 내가 믿음에서 멀어진, 하나님의 멀어진 마음으로 예배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좀 멀어졌어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좀 게을렀습니다. 나태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보고 계셨고 기다리고 계셨고, 우리가 방향만 딱 틀면, 하나님께로 돌아올 그것만 딱 하면 안아주실 준비가 되어 계시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잘 기다리고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여러분,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 맙시다. 그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리지 맙시다. 우리를 끝까지 측은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시험하지 맙시다. 때마다, 시마다, 우리가 뭐 늘 잘 사는 건 아니니까요. 부족한 게 있을 때마다, 잘못할 때마다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가 우리의 일상이 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정말 반복되는 믿음의 모습이 될 때, 우리는 이전의 것들, 과거의 것들은 하나님께서 묻어두시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많은 기회와 시간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이런 하나님을 언제나 기억함으로 매일을 새롭게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